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나 시험 들었어, 또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는 이제 진짜 시험 받는 거를 얘기하는 게 시험이 나오고, 하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 뭐 시험 치르잖아요. 시험 치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시험을 치러요? 그 사람의 그 지금 공부한 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이르렀는가,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시험을, 야, 너 시험 걸렸냐? 시험 받았냐? 뭐, 야, 시험 보니까 시험 받아.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너의 그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를 테스트해서 그 사람을 다음 학년으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한 단계 더 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이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면서 시험하시는 그 시험이 나오고, 그리고 악한 것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마귀도 우리를 시험해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 테스트를 하신다, 이런 말이지 악한 것이 유혹하는 시험,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악한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에 하나님은 그걸 쳐다보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 넘어갈 수 있느냐, 이번에 이걸 합격할 수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죠.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를. 자,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은 누구 시험이겠어요? 그냥 딱 보니까 하나님 시험이겠어요? 마귀 시험이겠어요? 하나님 시험이죠. 하나님 시험.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요거를 시험해봐라 할 때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점검하시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험은, 이거를 헬라어로는 뭐로 나오냐면 도끼마조, 이렇게 도끼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도끼마조라는 단어. 이 도끼마조라는 단어를 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여기는 이제 마귀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자,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잘 점검해봐라, 그거예요. 너희 믿음을 잘 점검하는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집사를 주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 3장에 잘 나와 있죠. 감독, 목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점검하는 거죠. 그건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막 그냥 막 집사 줘요. 오래 교회 다니면 아무나 막 그냥 뭐 안수 집사 주고 권사도 주고 막 이래요. 나중에 되면 이제 뭐 권사가 시험 받았다, 뭐 집사가 안수 집사가 시험, 장로가 시험 들었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한 번도 시험에 안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먼저 점검을 했거든. 말씀으로 먼저 점검이 된 사람이거든요. 욕심도 간음도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나 목사는.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점검하고 집사의 직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트렌드예요. 교회를 좀 다니면 집사 일단 주고 열심히 집사처럼 한번 해보라고, 주님 앞에 한번 집사로서 성경에 나오는 그 집사가 이런 거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집사로서 잘 생활해 봐야지, 이렇게 마음이라도 가지라고. 하도 마음을 안 가지니까 그 이름을 주고서 마음 한번 가져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사람들. 이건 도끼마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시험이에요. 말씀으로 시험하고 점검해보라 할 때 이 도끼마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시험이 있다 그러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것은 어떤 시험이냐면 이게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시험은 도끼마조하고 달라요. 도끼마조는 하나님께서 점검하라고 주는 시험이지만, 페이라조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네가 이겼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들은 다 페이라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 그것은 다 페이라조예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그걸 두고 볼 때 이걸 참고 견디는지 하나님이 점검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지켜보고 그거를 테스트할 때 요거를 도끼마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험이 이제 분명해졌죠. 자,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여러분의 정욕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욕심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죠? 여러분의 질병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운명적으로 원래 유전적으로 태어나서 원래 성격이 그런 걸 가지고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이게 다 페이라조예요.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것을 견뎌내는지를 도끼마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욥을 아시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원래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 의인이 진짜 의인인지는 성경적으로 불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자고 마귀하고 사탄하고 이렇게 서로 상의할 때는, 그때 이 의로움이 진짜 의로움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문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욥은 진짜 의로웠고 굉장히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초반 부분에 나오지만, 사실 마귀가 막 이제 시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한테 혼냅니다. 그랬을 때 이 욥이 자기가 이제까지 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눈으로 보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했더니 회개를 하죠. 원래 의로운 사람이라면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자, 그러면 욥의 앞에 초반에 의로웠다고 하는 그 내용은 사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아니었던 거죠. 종교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로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의로움이 아니고, 은혜의 의로움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로움이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철저했어요.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렸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의로움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의로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냐? 사탄을 사용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악한 쪽의 종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용하는 거예요. 야, 사탄아, 한번 건드려봐. 욥을 한번 건드려봐. 얘가 어떻게 버티나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사탄이 건드려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페이라조고, 하나님이 한번 어떻게 해야 되나 보자 할 때는 도끼마조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시험을 둘이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할 때 그냥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뭘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은혜로 다시 돌아올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시험을 당할 때 아주 죽겠죠, 힘들죠.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돈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자기의 성격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부부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부모 자녀 간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힘들죠. 누가 틈타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틈타서 어느 정도까지 작살내요? 죽기 바로 전까지 작살내요.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을 만한, 견디어낼 만한 그 피할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겨내지 못할 시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와 함께 가면? 피할 길이라는 기도와 함께 가면 시험 이기지 못할 게 없다. 다, 모든 시험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마음에서 그 시험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나는 것이고요, 마음에서부터 그 시험이 오기 때문에 욕심나고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기도 하고요, 마음에서 그 시험이 먼저 딱 출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욕을 못 이겨서 자꾸 바람을 피는 거고요, 마음으로부터 자꾸 시험이 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음란하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부터 자꾸 그 시험이 오기 때문에 막 승질나서 그걸 못 견디는 그런 사람도 생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으로부터 먼저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견뎌내려면 이 마음을 잡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이게 피할 길이라고요. 이건 뭘 통해서 나와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나온다. 평강이 오기 시작하면 이 마음에서부터의 모든 시험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피할 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하질 않아요. 진정으로 간구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의지하질 않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자존심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자기 뜻대로 듣습니다. 자기에게 좋아하는 말만 듣습니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귀를 간지러 주려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혹시 시험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찔러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막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설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고 막 애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시험에 그냥 걸려 넘어지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면서도 그냥 이거 내 시험인데 내가 짊어지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자기 시험을 자기가 짊어집니까? 자, 바람 피는 사람이 계속 바람 피면서 아유,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이 고통스러운 걸 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지. 여러분,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그게 정욕이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진대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회개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한번 견디어 보겠답니다. 이해가 되시는 말씀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걸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 나가려고 해야 그게 정상적인 회개죠. 그건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회개한다고요? 날마다 기도한다고요? 아니죠. 그건 한 번에 끊어내야 할 그런 죄악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자기의 정욕을 가지고 끈끈하게 끌어가려고 하느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냥 끈끈하게 끌어가는 게 이게 자기의 고난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마귀의 베일아주의 시험에 걸려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내야 하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회개해야죠. 돕기 마주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 테스트 하시는 것에 통과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죠? 사랑이 먼저예요? 진실이 먼저예요? 진실한 게 먼저입니다. 사랑은 완성하는 거지, 진실한 진리가 시작되지 않으면 결혼은 파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한다고요? 아닙니다. 사랑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여 진실한 약속을 지키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결혼 서약을 하고 얼마 있다가 그걸 깨뜨려 버립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으로 결혼한 건가요? 진리로 결혼해야죠. 진실함으로 결혼해야죠. 그 언약으로 결혼해야죠. 그게 먼저입니다.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걸 깨뜨리는 건 이미 결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진실하니까 결혼해야 하고, 진실하니까 그 진실 안에서 결혼한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했는데 진실이 없다? 그건 가짜 사랑이죠. 사랑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건 가짜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뭐가 먼저야? 진리가 먼저예요. 나는 진실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가? 나는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자신 있는가? 나는 성령 안의 사람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탕으로, 그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진리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